어느 날 깊은 밤 바티칸의 문 뒤편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숨조차 삼켜지는 정적 속에서 단 한 사람의 결단이 교회의 역사를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밤 제가 직접 목격한 장면은 지금까지도 심장을 떨리게 만듭니다.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제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바티칸의 밤은 언제나 조용했지만 그날 밤의 고요함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깊은 시간일수록 더 또렷해지는 촛불의 흔들림처럼 소리 없는 기척이 공기 속에 잔잔히 번져 있었고, 그 고요함은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무언가가 조용히 깨어나기 직전의 숨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근위대로서 수많은 밤을 지켜왔지만 그날 밤의 바티칸은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묘한 긴장감을 품고 있었고, 그 긴장감은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는 어떤 예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놓여있던 촛불들은 흔들리지도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바람이 지나가는 듯한 감각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마치 이곳에서 곧 무언가가 시작될 것이라는, 아직 형태를 드러내지 않은 진실이 그림자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시각 레오 14세 교황님은 자신의 집무실 안에 홀로 앉아 계셨습니다. 방 안은 무거운 정적에 잠겨 있었고 책상 위에 램프 하나만이 어둠을 밀어내듯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에는 봉인된 문서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그 문서의 붉은 봉인에는 7명의 추기경들을 상징하는 표식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교황님은 그 봉인 위에서 손가락을 잠시 멈추셨고 마치 봉인 너머에서 들려오는 무거운 진실의 울림을 느끼는 사람처럼 조용히 숨을 고르셨습니다. 그분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고 그 떨림 속에는 한 사람의 고뇌를 넘어 교회의 수장으로서 짊어진 책임의 무게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저에게까지 느껴질 만큼 그 문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온 어둠을 드러내는 증거였고, 그 어둠을 마주하기 위해 교황님이 감당해야 할 마음의 싸움은 깊고도 아픈 것이었습니다. 교황님이 봉인을 뜯고 문서를 펼쳤을 때 방 안에서는 아주 작은 종이 소리조차 심장을 울릴 만큼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분의 시선이 문서 위를 천천히 지나갈 때마다 방 안의 공기는 조금씩 더 무거워졌고, 그 무게는 문 밖에서 대기하던 저에게조차 미세한 떨림으로 전해졌습니다. 교황님의 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고, 눈빛은 문서에 적힌 단어 한 줄 한 줄을 지울 수 없는 상처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행정적인 문제도 정치적인 의견 충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하느님께 봉헌된 이들이 그 봉헌의 약속을 어기고 교회를 흔들기 위해 움직였다는 사실을 담고 있었고, 그 배신의 무게는 그 무엇으로도 쉽게 설명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문서를 읽던 교황님의 손이 어느 순간 멈추었을 때 저는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의 정적은 무언가 결심이 마음속에서 서서히 형성되는 침묵이었고, 그 침묵은 마치 세상의 소리가 모두 사라지고 하느님의 목소리만이 마음에 울리는 듯한 아주 깊고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교황님은 눈을 감고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으셨고, 그분의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며 조용한 기도를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는 단순히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정확히 디첸하려는 교회의 목자로서의 가장 순수한 기도였습니다. 저는 그 침묵의 무게를 견디며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교황님과 문서 사이에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교회의 미래와 수많은 영혼들의 신앙이 걸려있는 결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분명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교황님의 손끝은 다시 문서 위를 천천히 지나갔고, 그 손끝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과 마침내 맞닿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슬픔처럼 그분의 눈빛에는 깊은 고통과 함께 흔들리지 않는 결심의 빛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긴 침묵 끝에 교황님은 문서를 조용히 접어 책상 위에 내려놓고 미세하게 떨리는 숨을 내쉬셨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숨이 아니라 마침내 책임의 무게를 받아들이는 이가 내쉬는 숨이었습니다. 교황님은 두 손을 모아 가슴 위에 올리고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그 한순간의 몸짓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결정을 피할 수 없음을,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 곧 다가오고 있음을요. 그때 복도 전체에 울린 것은 아주 낮고 조용한 종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그날 밤만큼은 마치 교황님의 결단을 알리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맞춰 천천히 숨을 고르며 오늘 밤이 결코 평범한 밤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혔습니다. 바티칸의 어둠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고 그 어둠 속에서는 거대한 진실이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진실은 한밤중에 봉인된 문서 안에서 시작되었지만 곧 바티칸 전체를, 그리고 전 세계 교회를 흔들 폭풍으로 자라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첫 파도는 바로 며칠 전 한 젊은 사제가 문서를 품에 안고 바티칸에 들어섰던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모든 것이 평온해 보이던 어느 오후, 바티칸은 마치 숨을 깊이 들이마신 채 조용히 세상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 감춰진 작은 파문은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대리석 바닥 위에 차분히 번졌고 성직자들의 낮은 인사와 발걸음은 평소처럼 잔잔하게 울렸지만 그 모든 풍경 사이에 설명할 수 없는 긴장이 아주 얇고 조용한 막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국무원청 복도를 따라 순찰을 돌면서도 그 낯선 분위기를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익숙한 바람이 부딪히는 듯한, 그러나 완전히 다른 결을 가진 떨림이 어딘가에서 흘러나오고 있었고 그 떨림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때 멀리서 한 사제가 바쁘게 걸어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신부복의 옷자락이 흔들릴 만큼 서두르고 있었고 두 손에는 낡은 갈색 가죽 서류 가방을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그의 표정은 더 초조해 보였고 숨은 급하게 요동쳤으며 눈동자에는 단순한 긴장을 넘어선 절박함이 어린 듯했습니다. 마치 그 가방을 놓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처럼 그는 그 문서를 자기 몸처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 앞에 멈춰선 순간 저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의 속삭이듯 그러나 분명한 힘을 담아 말했습니다. 국무원장님을 지금 바로 만나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긴급의 의미를 넘어서 누군가의 양심과 신앙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절차상 그의 신분을 확인해야 했지만 그 잠깐의 순간에도 그는 서류 가방에서 단 한순간도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흔들렸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를 지키겠다는 결연함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그를 직접 데리고 토리아니 추기경이 계신 방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우리가 복도를 걸을 때 바닥에서 울리는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더 무겁고 긴박했습니다. 마치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들여다보면 안 될 진실을 향해 다가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문 앞에 도착하자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질 만큼 가방을 꽉 쥐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가 안으로 들어가자 복도는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안에서 들리는 소리들은 전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종이를 넘기는 급한 소리, 낮고 떨리는 목소리, 충격에 의해 순간적으로 높아진 숨소리들이 문틈 사이로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문 바로 옆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미묘한 소리들을 명확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순간은 공기가 멈춘 듯 하다가 또 다른 순간에는 서류가 책상 위에서 미끄러지며 부딪히는 소리가 조금 더 크게 울렸습니다. 서류를 펼치며 들려오는 금속 클립의 미세한 울림조차 바티칸의 공기 속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는 듯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방 안의 분위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고 곧 이어 토리아니 추기경의 낮고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모른 채 지내왔다니. 그 말 한마디에 방 안의 모든 공기가 들썩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속에는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배신을 직면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얼어붙는 충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놀라게 만든 것인지, 그리고 그 문서 안에는 어떤 이름들이 적혀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하나만은 분명해졌습니다. 바티칸의 평화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것. 문 밖의 복도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고 촛불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공기 속에는 분명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발걸음이 아니라 진실이 스스로 드러나기 위해 조용히 문득 고개를 들고 일어서는 소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문이 열렸을 때 토리안이 추기경의 얼굴은 깊은 충격에 휩싸인 사람이 드러내는 창백함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옆을 지나며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의 일이네. 그 말은 복도 전체를 한순간에 차갑게 만들었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천천히 멀어졌지만 그 한 문장만은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바티칸의 중심부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깨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깨어남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전환점이라는 느낌이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그날 이후 바티칸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사제들의 표정은 전날보다 더 불안했고 작은 움직임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느 신학생은 성당에서 묵주를 쥔 채 기도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고 수녀들의 식탁에서는 서로 말을 아끼는 침묵이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모두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그것을 말할 수 없다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흔들림은 곧 교황님의 손에 전달된 그 문서와 함께 더 깊고 더 어두운 현실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폭풍은 점점 더 빠르고 선명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고 있었고, 그 폭풍의 중심으로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는 이는 다름 아닌 레어 14 새 교황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교황님의 긴 기도와 더 깊은 결단의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바티칸에 전달된 문서의 충격은 단지 몇몇 고위 성직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기도 전에 그 여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길들을 따라 조용히 바티칸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그 속도는 겉보기와 달리 매우 빠르고 깊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을 마주칠 때마다 미묘하게 흔들리는 시선 속에서 이미 모든 것이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의 아침 미사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거행되었지만 그 안의 공기는 평소와 전혀 다른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신자들의 기도는 낮고 절실했으며 어떤 사람은 묵주를 움켜쥔 채 오래도록 고개를 숙였고 또 어떤 이는 촛불 앞에서 손끝이 떨리는 것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대성당의 끝자락에 서서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빛이 성당 천장과 난간을 조용히 스쳐 지나가고 있었지만 그 빛 속에는 평화보다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는 듯 했습니다. 신자들의 기도는 마치 보이지 않는 상처를 감싸듯 흘러나왔고 그 기도의 리듬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무겁고 절박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성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어떤 신학생은 묵주를 쥔 손을 꽉 움켜쥔 채 두려움과 혼란을 억누르려는 듯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속삭임, 숨결, 떨림은 모두 하나의 질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성당 밖으로 나와 복도를 걸으며 저는 사람들의 표정에서 더 많은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제들은 서로의 눈을 피했고 수녀들은 조용히 성호를 긋고 지나갔습니다. 국무원청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평소보다 문서들을 훨씬 조심스럽게 다루었고 누군가는 책상 위에 고개를 파묻은 채 어둠 속에서 기도하듯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기도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자리한 무겁고 선명한 불확실함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느님을 더 찾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복도 곳곳에서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작은 단어 하나, 멈칫하는 한숨 하나만으로도 모두가 알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이는 추기경들의 이름을 조심스레 언급했고
또 어떤 이는 진실이 무엇인지 똑바로 말하지 못한 채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누군가는 설마 라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눈을 감았고 누군가는 그 말을 아예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려는 듯 침묵으로 피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한 신학생이 떨리는 걸음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사람처럼 창백했고 눈빛은 깊은 두려움으로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근위대님, 정말인가요? 정말 추기경님들이 교황님을 흔들려고 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 그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의 손등에 내려앉은 떨림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숨을 가쁘게 들이마시며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하나요? 그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이 저릿하게 아파왔습니다. 단지 그 신학생만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바티칸 전체가 전 세계 신자들이 똑같은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봉사하던 이들이 흔들리고 그 안에서 배신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슬픔은 단순한 실망이나 충격을 넘어서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경당에서는 더 많은 사제들이 모여 조용히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무릎을 꿇고 있었고 그들의 기도는 낮지만 깊었으며 마치 하느님께 가만히 울부짖는 듯한 기도의 결이었다고 할까요? 촛불은 흔들리지 않고 타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아버지이신 교황님이 이 거대한 혼란 속에서 어떤 길을 따를지 지켜보며 그분이 올바른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느님께 힘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행정부서에서는 더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책상에 쌓인 문서들은 평소와 같이 정리되어 있었지만 그 문서를 넘기는 손길은 훨씬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문서 앞에서 한참을 멈춰 서 있었고 누군가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손을 멈추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잠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모든 움직임은 커다란 결정을 앞두고 온 도시가 숨을 참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바티칸에서 가장 깊은 침묵은 바로 교황님의 자리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문서를 읽으신 그날 이후 더 자주 더 오래 경당에 머물렀습니다. 경당에는 한 사람의 그림자만이 조용히 자리 잡았고 그 그림자는 때로는 깊은 고뇌로 흔들리는 듯 보였지만 또 어떤 순간에는 놀라울 만큼 단단한 결심으로 고요해졌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결코 소리가 크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교회 전체의 무게가 실려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경당 문 앞에서 근무하며 가끔씩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촛불의 흔들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불빛은 작은 공간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지만 교황님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을 때 그 불빛은 마치 세상의 어둠 속에서 단 하나 남은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약한 희망이 아니라 깊은 믿음에서 태어난 희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혼란 속에 있었지만 교황님은 그 혼란 속에서 하느님이 주시는 길을 찾기 위해 더 깊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복도를 지나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바티칸이 이렇게 조용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말들이 사라지고 발걸음이 느려지고 눈빛이 흔들리는 이 침묵은 단순한 두려움의 결과가 아니라 모두가 알고 있는 진실이 완전히 드러나기 전에 찾아오는 치명적인 고요함이었습니다.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 잠시 찾아오는 숨을 죽인 시간처럼 이곳의 모든 것은 다가올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의 한가운데 사람들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레어 14세 교황님은 곧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결단의 그림자는 점점 더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는 아직 말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분명한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고 그 형태는 이 내적 혼란이 곧 외부의 현실로 드러나게 될 것임을 조용히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황님은 긴 침묵의 기도를 지나 마침내 결정을 향한 다음 걸음을 내딛기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레오 14세 교황님께 그 무거운 문서가 전달되던 날, 바티칸의 공기는 유난히 더 깊고 차분한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움직였지만 그 움직임 사이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조용한 떨림이 깃들어 있었고, 그 떨림은 복도나 회랑, 성당의 기둥들 사이에서 낮게 울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날도 집무실 근처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복도 한쪽에서 들려오는 종이 넘겨지는 소리를 향해 자연스럽게 귀가 기울여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무 의미 없이 지나쳤을 작은 사운드가 그날따라 사람의 마음에 무거운 메아리처럼 내려앉았습니다. 문 너머의 움직임은 빠르지도 않았지만 아주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무엇인가가 신중하게 천천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토리안이 추기경이 붉은 가죽 문서철을 들고 교황님의 방으로 들어갔을 때 그의 얼굴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피로와 긴장감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닫으며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고 그 숨결은 어쩐지 두려움보다 더 깊고 무거운 책임감의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은은한 빛 아래에서 교황님은 문서철을 받아들고 한동안 묵묵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시선은 단순한 읽기의 시선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모든 무게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자세였습니다. 그분은 봉인을 조용히 끊고 첫 장을 펼쳤고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한 번 더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종이가 스치는 소리가 고요 속에서 크게 울렸고 저는 그 작은 소리만으로도 그 문서 안에 얼마나 심각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황님의 눈빛은 한 문장을 읽을 때마다 조금씩 무거워졌고 그 눈빛에는 슬픔과 분노가 함께 자리하며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그분의 얼굴에는 혼란이나 동요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교회의 목자로서 참아내야 할 고통을 더 깊게 받아들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교황님은 문서의 한 부분에서 손을 멈추고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결은 무너짐의 숨이 아니라 결단 앞에 선 사람이 내쉬는 아주 단단한 숨이었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그 소리가 들릴 정도로 집중하고 있었고 그 순간 제 심장도 교황님의 숨결에 맞춰 잠시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분의 손끝은 문서 위에서 천천히 미끄러지듯 움직였고 그 손끝의 움직임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나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을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확신을 받아들이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잠시 후 교황님은 손을 모아 가슴 앞에 가져가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주 긴, 깊고 고요한 침묵이 방 안에 내려앉았고 복도에 서 있던 저에게까지 그 침묵의 무게가 감돌았습니다. 그 침묵은 단순한 생각의 시간이 아니라 하느님께 묻고 또 묻는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도 속에는 교회의 눈앞에 놓인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과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감당해야 할 희생의 무게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교황님은 아주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하나의 결정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고 그 결심은 지금까지 그분의 고요한 기도 속에서 서서히 익어가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교황님은 문서철을 다시 조용히 덮고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기도 안에서 길을 찾아야겠군요. 그 한마디는 곧 다가올 결단의 방향을 은밀히 드러내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경당 근처에서 다시 근무를 서게 되었고 교황님은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조용히 경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문틈 사이로 스며나오는 촛불의 흔들림은 그분이 기도에 잠기실 때 더욱 잔잔하게 떨렸고 그 떨림은 마치 하느님께 향한 마음의 떨림처럼 느껴졌습니다. 교황님은 오랜 시간 무릎을 꿇고 계셨고 그분의 어깨는 어떤 순간에는 깊은 고통의 무게에 눌린 듯 보였다가도 또 다른 순간에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 굳건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소리내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하느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의 단단한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경당 안에서 기도하는 교황님의 모습은 마치 작은 촛불 하나에 온 마음을 온전히 내어놓은 사람처럼 보였고, 그 안에서 그분은 세상의 판단이나 사람들의 기대가 아닌 오직 하느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를 만큼 오랜 기도가 이어진 뒤 교황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나오셨을 때 저는 그분의 얼굴에서 아주 선명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고통의 흔적이 분명히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그 고통을 뚫고 나온 결단의 평화가 깊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발걸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바람이 지나가듯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 발걸음은 의심이나 망설임이 없는 길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어떤 울림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울림은 단순한 존경이나 감동이 아니라 세상의 폭풍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목자의 모습을 마주했을 때 가슴 속에 피어오르는 깊은 확신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교황님의 결단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곧 바티칸 전체를 강하게 흔들어 깨울 큰 흐름으로 이어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바티칸 안에서 교황님의 결심이 서서히 형태를 갖추어 가고 있었던 바로 그 시기, 외부에서는 이미 폭풍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교황님이 문서 속의 진실을 마주한 그날부터 며칠도 되지 않아 그림자처럼 퍼져나가던 소문은 결국 바깥 세상의 귀에 닿기 시작했고, 그것은 단순한 풍문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 날카롭게 겨눈 화살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언론은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린 것처럼 잿빛 공격을 시작했고, 대중은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두려움과 조롱, 그리고 선동적인 의심을 마음속에 채워넣기 시작했습니다. 바티칸의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세상은 그저 들려오는 조각난 이야기들을 이어붙이며 가장 자극적이고 혼란스러운 방향으로 해석해 갔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교황청을 바라보는 시선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유럽의 언론은 앞다투어 바티칸 내부 권력 갈등이라는 제목을 달았고, 몇몇 정치인들은 마치 자신들이 교회의 도덕적 심판자인 양, 바티칸이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다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복도 근처의 경비실에서도 이런 뉴스가 흘러나올 때마다 근위대원들의 얼굴은 자연스럽게 굳어지곤 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교황님을 지키는 것이었지만 그분이 직면한 공격은 눈에 보이는 위협도, 물리적 위험도 아닌 더 집요하고 더 깊숙한 곳을 겨누는 비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혼과 진실을 겨누는 공격이었고, 그 어떤 방패로도 막아낼 수 없는 부류의 것이었습니다. 어떤 언론은 개혁을 거부하는 보수 세력의 정치적 보복이라는 제목을 내걸었고, 또 다른 언론은 교황청 내부의 마녀 사냥이라며 교황님의 결단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비난들이 터져나오는 동안 정작 아무도 진실을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교황님이 밤마다 경당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눈물로 주님께 의탁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그분이 손에 쥔 문서들이 단순한 내부 의견 차이가 아니라 교회의 기초를 허물어뜨릴 만큼 심각한 배신의 증거들이라는 사실을, 세상은 전혀 모른 채 자신들의 기준과 시각으로 교황을 재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황님은 그런 외부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이미 하느님의 뜻 앞에 머물러 있었고, 사람들의 목소리는 그 뜻 앞에서 결코 중심을 흔들 수 없는 작은 파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의 얼굴을 여러 번 지켜보았고, 그때마다 마음속에 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분은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분은 오직 하느님의 눈을 바라보는 분이구나. 그 인식은 저에게도 깊은 평화를 주었고,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용기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외부의 압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유럽의 몇몇 정부 인사들은 공개적으로 성명을 발표하며 교황청이 투명성을 잃었다고 비난했고,
일부 진보 성향의 신학자들은 인터뷰를 통해 레오 14세 교황님을 시대에 역행하는 인물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단체는 교황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교황의 독재를 멈춰라 라는 구호를 외치기까지 했습니다. 그 모습을 뉴스를 통해 지켜보던 저는 마음이 아릿하게 아파왔습니다. 그 누구도 교황님이 그 시각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몰랐습니다. 세상은 교황님이 권력으로 무언가를 강요하거나 정치적 승부수를 띄우는 것처럼 묘사했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분은 가장 조용한 자리, 가장 깊은 기도의 시간 안에서 길을 찾고 계셨고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은 채 오직 주님 앞에서 묵묵히 견디고 있었습니다. 바티칸 내부에서도 분위기는 크게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황님의 결단을 마음속 깊이 지지했고 어떤 이들은 혹시 모를 후폭풍을 두려워하며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저는 복도를 오가는 사제들의 얼굴에서 그들의 속내를 읽을 수 있었고 경당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젊은 신부들의 떨리는 손에서도 이 사태가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혼란을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교회가 다시 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양가의 감정은 바티칸 곳곳에서 조용한 파동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늦은 밤 회랑을 지나가다가 작은 목소리들이 모여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그 소리는 저에게 마치 폭풍 가운데서 들려오는 희미한 희망의 떨림처럼 느껴졌습니다. 몇몇 젊은 사제들은 성모상 앞에서 촛불을 켜두고 묵주를 손에 쥔 채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성모님,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작은 목소리들이 모여 하나의 흐름이 되었고 그 흐름은 바티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조용히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전혀 다른 마음들이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추기경들은 서로 비밀스럽게 모여 상황을 논의했고 어떤 인물들은 언론과 조용히 접촉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고 그 초조함은 곧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들의 특징적인 불안이었습니다. 그 혼란의 한가운데에서 교황님은 마치 흔들리지 않는 기둥처럼 고요하게 서 계셨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그분의 뒤를 스쳐 지나갔지만 그분의 영혼은 하느님의 말씀 앞에서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소리들이 얽혀서 하나의 거대한 폭풍이 되어 바티칸을 흔들고 있었던 그때 저는 점점 더 강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God, 아주 곧 교황님의 결정이 드러날 것이다. 그 결정은 단순한 행정 조치도 아니었고 개인적인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교회의 선언이었고 진리를 향한 교황님의 충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곧 세상의 논쟁을 넘어 하느님의 뜻과 교회의 운명을 한순간에 가르는 문장으로 남을 것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교황님은 다시 경당으로 향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흔들리는 불빛 아래 그분의 뒷모습은 한층 더 깊고 단단해져 보였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그분의 기도가 방 안에 잔잔히 내려앉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먼 곳에서 들려오는 듯한 그 조용한 숨결은 마치 폭풍의 눈 속에서 하느님과 독대하는 영혼의 고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기도 안에서 교황님은 이미 길을 찾고 계셨고 그 길은 곧 세상 앞에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교황님은 드디어 결정의 순간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그 결단이 교회 안에 어떻게 드러나기 시작했는지를 말씀드려야 하겠군요. 바티칸의 아침은 언제나 고요하게 시작되지만 그날 아침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기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햇빛은 여전히 성 베드로 대성당의 둥근 돔을 천천히 감싸며 금빛을 드리우고 있었지만 그 빛 아래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묵직한 긴장과 조심스러운 숨결이 깃들어 있었고 그 숨결은 바람처럼 복도를 따라 퍼져나가며 모든 이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근위대 제복을 단정히 여미고 아침 점검을 마친 뒤 집무실 근처 복도를 걷고 있었는데 그 순간 이상하리만큼 복도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바람조차 들어오기를 망설이듯 창문가의 커튼은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고
새벽 미사에 참석한 사제들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더 가볍지 않고 조심스레 걸음을 내디디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날은 교황님께서 오랜 기도 끝에 결심을 굳히신 다음 날이었고, 바티칸 전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나 모두가 느끼고 있는 묵묵한 떨림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사이로 흐르는 긴장은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교황님이 결심을 마쳤다는 소식은 공식적으로 전달되지 않았음에도 그분을 가까이에서 보아온 사람들은 그분의 눈빛 하나, 걸음걸이 하나만으로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교황님은 평소보다 일찍 집무실로 향하셨습니다. 그분의 걸음은 서두르지도 망설이지도 않았지만 한 걸음마다 분명한 방향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숨결을 뒤로 두고 새로운 공기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처럼 그분의 발걸음에는 결단의 빛이 어른거렸습니다. 제가 그분을 멀찌감치 보며 문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을 때 교황님의 손에는 익숙한 로사리오가 들려 있었고, 그 로사리오의 검은 구슬을 문지르는 손끝에는 지난 며칠 동안의 기도와 눈물, 그리고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확신이 고스란히 세우며 있었습니다. 토리아니 추기경은 이미 교황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동시에 묵직한 각오가 어려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저는 잠시 교황님과 그의 시선이 만나며 조용히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서로가 서로에게 마지막 힘을 건네는 듯 짧지만 깊은 대화가 전해지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들이 집무실에 들어간 후 복도는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뭔가 거대한 일이 바로 앞에 다가와 있음을 예고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마치 성령께서 바람 없이도 움직이는 것 같은 묘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떨림이 일어났고, 그 떨림은 제가 서 있는 자리를 더욱 분명하게 만들어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저 근위대원의 자리에서 묵묵히 서 있었지만 그날 제가 목격한 순간들은 제 삶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을 장면들이 되었습니다. 잠시 후 집무실 안에서 아주 낮은 목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두껍고 방음이 잘 되어 있었지만 때때로 긴장된 음색과 조심스러운 토론의 기류가 느껴질 만큼 분위기는 예민하게 흘렀습니다. 토리아니 추기경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고 낮았고, 교황님의 목소리는 침착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결정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과정처럼 들렸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문이 열리고 토리아니 추기경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전보다 더 차분해졌지만 동시에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지나치며 작은 목소리로 "시작됩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한마디는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앞으로 교회가 맞이하게 될 깊은 변화의 문이 열렸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이윽고 교황님께서는 집무실 안에서 붉은 문서철들을 하나씩 꺼내어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문틈 사이로 보이는 작은 장면들을 통해 그분의 손길에 서려 있는 침착함과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황님의 손은 차분히 움직였지만 그 손끝에는 마치 수십 년의 기도와 헌신이 한 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 깊은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 문서철들 안에는 7명의 추기경들과 관련된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고, 그 증거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교회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어둠의 흔적이었습니다. 교황님은 문서를 하나씩 펼쳐 다시 확인하셨고, 때때로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듯 호흡을 고르셨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분은 결코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 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모든 움직임은 한 영혼이라도 더 진리를 향해 돌아오기를 바라는 목자의 마음이었고, 그 마음은 그날 아침 교황님의 표정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오후가 가까워지자 바티칸 내부의 분위기는 점점 더 팽팽해졌습니다. 사제들은 경당에서 더 오래 머물렀고, 몇몇 신부들은 복도 한쪽에서 조용히 묵주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면 짧게 그러나 깊은 인사를 나누었고 그 인사는 마치 같은 폭풍 속을 건너는 이들이 보내는 침묵의 격려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근위대로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이 모든 변화가 단순한 행정적 조치가 아니라 영적 전쟁의 한 장면임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후 늦게 교황님은 중요한 결정을 실행하기 위한 첫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토리아니 추기경과 몇몇 핵심 인물들이 다시 집무실로 소집되었고 그들과의 논의는 한층 더 진지하고 단단하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교황님과 그분의 조력자들이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점검하고 교회의 운명을 하느님께 완전히 맡기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그들의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교황님은 다시 한번 경당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분의 걸음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는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이만이 가질 수 있는 담대한 평화가 서려 있었습니다. 경당 문틈 사이로 보이는 교황님의 모습은 마치 마지막 준비 기도를 드리는 순교자의 뒷모습처럼 느껴졌습니다. 촛불 하나가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고 그 빛은 교황님의 기도에 맞춰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듯 했습니다. 그분은 오랜 시간 동안 머물렀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침묵 속에서 교황님은 마지막 남은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하느님 발 아래에 내려놓고 계신 듯 했습니다. 그리고 경당에서 걸어 나오실 때 저는 그분의 얼굴에서 하나의 확신을 보았습니다. 때가 왔구나. 그 확신은 말이 아니라 그분의 눈빛과 걸음, 그리고 아주 작은 숨결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교황님은 결단의 순간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모든 것이 실제 행동으로 드러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티칸의 해가 천천히 기울어가던 그 늦은 오후, 성 베드로 대성당의 둥근 돔 위로 황금빛이 마지막으로 흘러내릴 때 저는 그날이 평범한 하루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유난히 붉은 빛을 머금고 있었고 그 빛은 성벽과 회랑을 따라 길게 번지며 마치 오래된 성화 속 한 장면처럼 보였습니다. 사제들의 발걸음은 더 조용해졌고 신학생들은 작은 목소리로 서로를 격려하듯 대화를 나누다가 이내 침묵으로 돌아갔습니다. 복도에 놓인 촛불은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어쩐지 불길 속에 잔잔한 긴장이 숨어 있는 듯 보였습니다. 바로 그 시각 교황님께서는 집무실에서 토리아니 추기경과 마지막 회의를 마치고 계셨고 문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들에는 피할 수 없는 결단이 드디어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는 묵직한 무게가 배어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대기하던 저는 그들의 대화를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목소리의 울림만으로도 그 안에서 오가는 말들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때때로 추기경의 목소리가 낮게 떨리는 듯한 기색이 느껴졌고 교황님의 목소리는 그와 대비되게 더 고요하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투는 흔들리지 않는 조용한 확신을 담고 있었고 그 확신은 차가운 결의가 아니라 깊은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단단함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문이 열렸을 때 추기경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오히려 더 평온해져 있었습니다. 그가 복도를 지나칠 때 저는 그의 표정에서 이젠 되돌릴 수 없다는 각오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보인 교황님의 뒷모습은 마치 한 시대를 넘어 또 다른 시대의 문을 직접 열어젖힐 준비를 마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교황님은 잠시 창가로 걸어가노란 빛이 저물어가는 도시를 바라보고 계셨는데 그 모습은 마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서 있는 등대처럼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바티칸 전체는 점점 더 숨을 죽였습니다. 저녁 기도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릴 때 저는 그 종소리가 기도에 대한 초대인 동시에 곧 닥쳐올 심각한 순간을 알리는 예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종소리는 장엄하게 울려 퍼졌고 회랑을 지나 경당 안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사제들은 고개를 숙인 채 묵주를 감싸 쥐었고 일부 신학생들은 눈을 감고 몰래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그날의 기도는 평소보다 더 깊었고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낮은 숨결의 흔들림에서는 모두가 느끼고 있는 불안과 동시에
하느님께 의탁하는 작은 희망이 함께 녹아 있었습니다. 저녁이 완전히 내려앉았을 때 바티칸은 마치 폭풍 전야처럼 조용해졌습니다. 하늘은 잔잔했지만 마음속에는 짙은 어둠이 내려와 있었고 그 어둠 속에서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교황님이 곧 내릴 결정의 무게를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한 젊은 사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힘을 주시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은 제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고 저는 그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 시각 교황님은 집무실을 떠나 아주 천천히 경당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길목에 서 있었고 교황님이 지나가실 때 두 손을 모아 가슴 가까이 붙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황님은 저에게 잠시 시선을 머무르셨고 그분의 눈빛에는 인간적인 피로와 동시에 놀라울 만큼 깊은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결단을 앞둔 사람이면서도 그 결단을 하느님께 온전히 맡긴 이의 눈빛이었습니다. 경당 문이 조용히 열리고 교황님은 불이 거의 꺼져가는 촛불들 사이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이 성체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아주 작은 숨소리 하나조차 울림이 되는 침묵이 경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교황님은 두 손을 모으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분의 등은 조금 굽어 보였지만 그 자세에는 오히려 더 깊은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소리 없는 울림으로 경당 안을 채우고 있었고 그 울림은 마치 하늘로 곧장 올라가는 듯한 고요한 흠향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시간이 멈춘 듯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교황님도 경당도 바티칸 전체도 심지어 어둠마저도 기도 속에 잠겨 있는 듯 했습니다. 교황님의 기도는 길었고 그 안에는 지난 며칠 동안 견뎌야 했던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떼를 지키려는 목자의 마음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어느새 촛불은 거의 다 타 들어갔고 불빛은 더욱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희미함 속에서도 교황님의 기도는 더욱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고 교황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눈가는 촉촉해 보였지만 그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명확하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기도 속에서 하느님께서 주신 확신과 평화가 그분의 눈빛 속에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교황님은 천천히 일어나 경당을 나서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방금 그 경당 안에서 중요한 것이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결정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교회의 역사를 뒤흔들 선택이라는 것을 복도에 서 있던 저는 교황님이 지나가시는 동안 다시 한번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분의 걸음은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깊고 흔들리지 않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결심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하느님께 응답을 받은 사람이 가진 특별한 평화였습니다. 교황님의 뒷모습은 멀어져 갔고 저는 그분이 향하는 방향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분이 걸어가는 그 길 끝에서 곧 바티칸과 전 세계 교회를 뒤흔들 결정이 드러날 것임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순간 바티칸 전체가 긴 침묵 속에서 누군가의 발걸음을 기다리듯 흔들리고 있을 때 교황님은 결단을 발표하기 위한 마지막 준비에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어지는 순간 교황님이 그 결단을 어떻게 드러냈는지 말씀드려야겠지요. 바티칸의 밤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맑았지만 그 맑음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묵직한 떨림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돌벽들이 서로의 그림자를 감싸 안으며 숨을 고르고 있는 듯했고, 회랑의 기둥들은 어둠 속에서 묵묵히 그 밤의 무게를 견디는 듯 보였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드문드문 떠 있었고, 달빛은 성 베드로 대성당의 대리석 위를 부드럽게 스치며 잔잔한 은빛을 흘려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고요함과는 반대로 바티칸의 심장에 가까운 곳에서는 심장이 조금씩 조금씩 더 빨리 뛰기 시작하는 듯한 긴장감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교황님께서 내리실 결단이 이미 마음속에서 굳혀졌다는 사실은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지만 그날 밤의 공기는 모두에게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곧 움직이실 것이다.
사람들은 서로의 눈을 피하며 필요한 업무를 조용히 수행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저마다 작은 기도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바티칸의 작은 방들, 오래된 계단, 조그만 창문 아래에서조차 신자들의 숨결 같은 기도가 희미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근위대로서 교황님이 머무는 구역 근처에서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갑옷의 무게까지 묘하게 더 무겁게 느껴졌고 신발이 대리석 바닥에 닿을 때 들리는 약한 소리마저 마음속 깊은 곳을 울리는 듯 했습니다. 마치 그 작은 소리조차 이 신성한 밤을 건드리지 않으려는 듯 가능한 한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밤 10시가 가까워지자 복도를 따라 움직이던 경비들은 점점 더 집중된 자세로 서 있었고 각자 배정된 위치에서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표정에는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침묵의 대화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다, 드디어 온다, 이런 말들이 소리 없이 지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잠시 후 교황님의 집무실 문이 아주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순간 복도 전체가 숨을 멈춘 것처럼 보였고 모든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 문으로 향했습니다. 교황님께서는 특유의 흰색 의복 위에 더 무거운 어두운 망토를 걸치고 나타나셨는데 그 모습은 그분이 지금부터 향하려는 자리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영적 전투의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순간적으로 알려주는 듯 했습니다. 어깨 위에 떨어지는 조명은 고요했지만 그 속에 담긴 상징은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교황님은 외롭지 않았지만 이 결단은 그분 홀로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분은 복도를 지나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스치듯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분의 눈빛이 제게 닿았을 때 마음 깊은 곳까지 전해지는 어떤 따뜻함과 동시에 엄숙한 책임감의 떨림을 느꼈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두려움도 분노도 아닌 이제 해야 할 일을 하겠다라는 고요한 힘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 눈빛을 마주한 뒤에는 아무리 흔들리던 마음이라도 자연스럽게 평온해지는 듯 했습니다. 토리아니 추기경과 베네데티 추기경이 그분 뒤를 따르고 있었고 두 사람의 표정에서는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각오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걸음은 교황님의 걸음보다 조금 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고 그분의 발걸음에 맞춰 흐르는 하나의 긴 행렬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바티칸은 마치 시간이 천천히 늘어진 듯 정적 속에서 움직이는 성화를 실제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윽고 교황님과 추기경들은 오래된 회랑을 지나 넓은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계단 아래쪽 복도는 어둠이 더 짙었고 그 안에서 촛불들이 듬성듬성 흔들리며 미세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들은 바람 한 점 없는 복도에서 기묘하게 움직이는 듯 보였고 그 움직임은 마치 심장 박동처럼 일정한 리듬을 가지며 빛과 어둠을 오갔습니다. 그 장면은 너무도 신비로워 저는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숨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교황님은 계단을 내려가며 묵주를 손에 쥐었고 그의 엄지손가락이 묵주의 첫 알을 천천히 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속에는 지난 며칠간의 기도, 고통, 인내, 그리고 하느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따름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묵주의 구슬이 부드럽게 스치는 그 소리는 아주 작은 진동처럼 공기 속으로 퍼져나가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의 마음까지 닿는 듯 했습니다. 복도의 끝에 다다랐을 때 교황님은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며 성화 하나를 바라보셨습니다. 성화 속의 예수님은 상처 입은 몸을 가만히 드러내고 있었고 교황님은 그 앞에서 아주 조용히 그러나 깊은 마음으로 시선을 맞추고 계셨습니다. 마치 그분의 결단을 예수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교황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기도 속에서, 믿음 속에서, 주님의 시선 안에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교황님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목적지는 단 하나, 7명의 추기경들을 소집해 심판의 순간을 열어야 할 그 자리였습니다. 그분의 망토가 조용히 흔들리며 어둠 속에 길을 냈고 그 길은 마치 보이지 않는 빛으로 둘러싸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감정은 두려움도 아니었고 슬픔도 아니었으며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목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지키기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목격한 순간 느껴지는 숭고함이었습니다. 그 숭고함은 그분의 모든 걸음 속에 있었고 오늘의 밤 공기 속에도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황님은 7명의 추기경들을 부를 준비를 끝냈습니다. 그 순간 바티칸의 공기마저 움직임을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숨을 고르고 있었고 모든 이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역사가 바뀌리라. 이제 그 7명이 교황의 부름을 받아 어떻게 그 자리에 모이게 되었는지 말씀드려야겠지요. 바티칸의 깊은 밤이 점점 더 짙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을 때 회랑과 복도에 남아있던 모든 소리는 마치 하나둘씩 사라지는 듯했고 그 적막함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공간 전체를 덮어버린 듯한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촛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지만 그 불꽃마저도 흔들림을 억누르듯 조용히 위로 길게 솟았고 뜨거운 공기보다 더 무거운 기운이 회랑을 가득 채웠습니다. 바티칸의 심장부라 불리는 이곳에서 그날 밤만큼은 누구도 숨을 크게 쉬지 않았고 한 걸음, 한 호흡, 한 시선조차도 새로운 시대의 문턱 앞에 선 사람들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교황 레오 14세께서 7명의 추기경들을 소집하라는 지시를 내리신 후 바티칸은 조용하지만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명령은 큰 소리로 전달되지 않았고 복도를 뛰어다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전투 준비보다 더 치밀하게, 더 엄숙하게, 더 고요한 방식으로 명령은 곳곳에 퍼져갔고 모든 지정된 사람들이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위치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에